어제 말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어떤 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회 되시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 번쯤 더 반복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제 말씀 보면 11장 9절을 12장 5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영적 전쟁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의 영역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다. 영의 영역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 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 19절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 내 아들, 내 신부 되게 하겠다. 어떻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같이 밖에서 일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진리, 성령으로 하겠다. 그 성령이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사람을 성장, 성숙, 완성시키는 그 일, 그죠? 그 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발판인 세상이고 그 사단에게 타락한 자를 내주셔서 먹여버린 사단의 백성들, 옛사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가 왕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가 바로 사단과 그 부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어제 12장에서부터 나왔던 10뿔 가진 큰 용, 붉은 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 7장 2절로 8절, 17절로 27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네 나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바로 그 짐승 혹은 한 짐승 안에 있는 네 짐승의 모습, 이런 걸로 이제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그와 같은 그 바벨론, 음료, 사단, 그런 것들을 한 단어로 묶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라를 한 단어로 묶어내면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음료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나의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방해하고 있는 일이 뭐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무슨 하나님과 사단이 힘이 비슷비슷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때에 우리는 전혀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죄 속에서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왕 되어진 삶을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어올려오는 거죠. 그 복음의 나팔 소리가 씨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뭐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그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안 계신 것이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만드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림을 그렸죠. 그죠? 여자가, 얼른 쉽게 말하면 교회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옛사람 내가, 그죠? 내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아들을 키워내면 그게 누구예요? 작은 예수. 그걸 조금 더 영적인 각도에서 보면 그게 예수.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도 말하지만, 더 우리 쉽게 표현하면 내 안에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씨앗이 내 속에 들려서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그게 아들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이런 면에서 씨를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장자들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장자들의 총회, 이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태어나면 곧바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아들로 태어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면 그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까지 보이지 않거든 얼른 쉽게 우리 안에서 여자, 나의 안에서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니까 뭘로 나오더라? 아들이 나오는 거다. 그 아들이 나오면 그는 어디에서 산다? 영의 영역에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완전한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 부분부터 또 하나의 부분으로 보아서 중복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여자가 교회고 여러분과 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 산다? 하나님의 예비한 곳. 그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여기 어디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어느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긴 개념을 가지도록 숫자 안에다가 1260일이라고 하는 긴 날짜를 넣어놓은, 긴 시간표를 넣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양육을 받는데 누가 우리를 양육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조금 그 힘든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이 예수이기도 하며 그 아들이 어떻게 교회이기도 한가.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여자가 누구며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예수도 되고 어떻게 나도 되는가, 성도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헷갈리고 넘어가요. 아주 쉬운 얘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죠? 그걸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인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건 예수인 것을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4장 22절 보겠습니다. 4장. 제가 에베소서를 펴고 있네.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나요. 근데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났다. 그래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하갈이고 자유하는 자에게서 난 자는 이삭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어떤 진리를 담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앞에 들어가서 볼게요. 그 앞에서 볼게요. 3장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4장에서 지금 얘기를 시작했는데 26절 볼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누구예요 그럼? 성도들이에요. 그죠? 이런 그림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이삭의 자손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여기서 금방 보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들이라. 그래, 너희가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하나의 그림 속에다가 예수를 그려넣기도 하고 그 속에다가 성도를 그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겹쳐지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지 사람을 상징하고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쭉 성경 속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씨를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쉽지를 않아요. 예.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여자가 낳은 아들 역시 영의 영역에서 창세전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장 1절부터 쭉 5절까지를 보면서 거기서는 얼른 쉽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6절부터 이제 14장까지 나아가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여자 속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 속에서는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4장까지를 쭉 나오면 그 여자 속에서 14만 4천 여러분과 내가 나오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핍박과 환난을 그 다음에 그려주고 있는 그림들이 자세하게 풀어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여서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이 어떻게 산다? 오늘 그분이 이 땅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5절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걸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앞에 있는 소리에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뒤에 가서 볼게요.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림은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돼요. 그런데 뒤에서 지금 2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5절도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성전된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사람 하나 되어져 옛사람을 직위해제시키고 왕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100% 성도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질 않죠. 그게 이제 지금 쭉 펼쳐지는 용과의 싸움입니다. 자, 7절로 갑니다. 전쟁에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영의 영역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에서 지금 그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가 땅의 발판을 삼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사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2차적으로 그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에 여기에 그 정관사가 빠졌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데 뭐야? 그 구원,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누가 그와 싸워요?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그 참소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디서 봤죠? 욥기서에 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그냥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이제 그거 뺏어 보세요. 하나님은 당장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죠. 그래서 그가 그걸 뺏겨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생명, 그 생명은 온전하게 성숙되어져서 아들로 태어나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참소하는 자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이 이기는 모습, 요 그림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사단이 어떤 물체가 아니죠.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그를 참 결박해서 이제 가두는 것,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가 활동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참소하는 것. 그래서 참소하던 그 내용이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그 죄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지워버리니까 이게 사단이 참소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죄입니다라고,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 하나님을 떠난 그 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가 저 하나님 떠난 자입니다라고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또 놓여요. 잠시 놓여서 뭐 하죠? 잠시 풀려나는, 그 잠시라는 말도 짧게 보이려고 하는 잠시지 똑같은 100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돼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계속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가 결박된 상태고 잠깐 풀린 상태예요.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1000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나 그들 아직도 옛사람으로 붙어 있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서 성도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드러났다. 그러더니 그 사단이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도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거예요. 영적인 성도들의 삶은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져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죽기까지 뭐 해야 돼요? 그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가장 크긴 사단,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으러 와요? 그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물. 자, 우리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가끔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고 씨앗이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그 비진리가 뭘 이루어요? 홍수를 이루어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해요. 그죠? 물론 뭐 구약도 신약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더 철저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설교 홍수 시대. 그런데 그를 돕는 자가 있어요. 그게 땅이에요. 16절. 땅이 여자애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어디서 봤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했던 과정 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죠? 바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지고 오는 그 유혹과 세상이 공격하고 있는 그 매력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 삼켜버려요? 진리가 삼켜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진리를 계속 공급해줘서 그 진리로 하여금 이 죽기까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바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뭘 받은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거예요. 독수리 날개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독수리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독수리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하는 독수리의 날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바다 모래 위 생각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자식을 누구만큼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봐라, 여기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렇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유혹하러 다가오면서 봐라 우리가 진짜지 않냐라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짐승의 모습들이 이제 13장부터 나타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거짓 삼위일체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13장 속에서 나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은 나오더라라고 14장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속지 마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날개를 삼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는 저희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날개를 가지고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악한 마귀 권세, 옛사람과 싸워 죽기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영적인 싸움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더 되새김질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진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